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로 입국하시자마자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여행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미얀마 집회, 그리고 부르키나파소 대통령 면담, 그리고 우리 앞으로 IYF 회의할 계획들이 성사가 됐고, 어제 저녁엔 대통령 각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히 만찬 대통령궁에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늦게까지 대통령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성경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5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구하여 가로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수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서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시 우리 주인과 우리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의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 준비한 양 5과 볶은 곡식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뭉치 200을 취하고 나귀에게 싣고 소년들에게는 애 앞서 가라 난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유백한 곳 쫓아 내려가더니 다윗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온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를 광야에 지키어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긴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을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다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낸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 여호와께 사하시고 주도 살아 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한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쫓는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 일생 내 주에게 악한 걸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 내 주를 대하여 하신 말씀과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하물이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그런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옵소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날 너를 보내 나를 영접케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와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보성은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아비가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왔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재미있었고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야기를 강남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해라. 내가 옛 남편, 다시 말하면 이 아비가일의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한 남자는 혹시 잘못되어 여러분 남편을 버리고 예수 오라 그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내 소유 육신의 소유 그것이 미련한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나발이라고 말하고 다윗은 우리 예수님인데 내 육신의 소유 나발이 죽은 뒤에 아비가일 다윗에게 결혼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듯이
우리가 지금 뭐 예수대 신부인데 지금까지 육신의 소욕, 내 욕망, 내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을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새로운 삶을 사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참 많은 그리스도 안인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 육신의 소욕에 계속 끌려 살다 고통당하고 어렵고 저주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 나발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아비가일에 관한 이야기 읽으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은, 아비가일의 자세를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이제 나발이 잘못한 그 일 때문에 그 집에 저주가 이제 막 오는데, 이거를 읽은 처음에 그게 내가 너무 이렇게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이제 나발이 다윗이 그 나발이 온 집을 멸하고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막 달려오잖아, 그죠? 막 1초가 바쁜 거예요. 어제 비행기가 이스탄불에서 1시간 늦게 출발했어요. 야, 그럼 예배 마치고 도착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그 뭡니까 스크린을 보니까 비행기가 시속 1000km를 훨씬 넘게 나르는 거예요. 1014km, 1010km. 야, 이 비행기 칭찬해 줘야겠다. 너무너무 잘 간다. 그래가지고 여기 인천공항에 원래 9시 반쯤 도착해야 하는데 9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1시간이면 됐다. 그런데 비행기가 또 이제 그 계류장까지 오는데 뭐 많은 장애들이 앞 비행기 가서 그래 거기서도 한 20-30분 지체가 되고 이제 9시 반쯤 이제 인천공항에서 차를 타고 올 수가 있었어요. 9시 반쯤 오는데, 그래서 여기 오니까 좀 이렇게 저 사당역 그쪽에 좀 입구가 좀 밀려 그랬지만 잘 와서 그래도 저 뭡니까 좀 옷도 갈아입고 그래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 시간에 우리 그 콘트라 베이스도 듣고 그다음에 그라시아스 노래 들을 수 있어 하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비가일을 우리를 가리키는데, 아비가일 앞에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전부 다윗이 멸하려고 하잖아, 그죠?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아비가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비가일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떠고 막 어떡하지, 어디로 도망가야지, 애기들로 피하게 해,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러다 보면은 벌써 다윗 집에 다 돌을 것 같더라고요. 멸망시키려고. 아비가일은 그 일을 딱 보더니 금방 마음에 내가 이 저주, 이 재앙, 이 멸망, 이 잘못된 걸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딱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만일 아비가일이 내가 이 재앙을 막을 수 없다고 했을 때 그 많은 군인들이 와 이 집을 멸한다면 우리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일 앞에 딱 서서 그 두려움이 먼저 우리 마음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이길 수 있어, 그것이 장악하냐, 그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이제 주로 생각하는 게 우리 딸 결혼만 시켜놓고 죽어도 좋겠다. 죽었으면 이제 죽는다는 걸 단서를 잡아놓고 정해놓고 거기에서 언제 죽으면 좋을까, 물론 자기 원하는 데 되지는 않겠지만은 자기 마음에 바란 건 우리 아이들만 다 키워놓고 죽어도 좋겠다, 우리 딸 시집만 보내놓고도 죽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지요. 결혼식 딱 끝날 때 꼴까닥 죽어봐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이제 우리 딸 시집 보내놓고 죽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다 크고 나면 죽어도 좋겠다 하는데, 우리 아들 다 크고 난 뒤에 우리 딸 시집 보내고 난 뒤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때도 마음에 죽으면 내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이 자세를 볼 때 분명히 저주와 멸망이 우리 속에 막 달려오는데,
아비가일은 딱 바로 서서 딱 생각하기를 바로 음식 준비해라. 양 5마리 잡아 빨리 준비해라. 포도주, 건포도 준비해라. 다 그래 빨리 나게 태워. 그래 빨리 달려가. 하고 이제 실어 보내고는 자기는 막 비탈길로 질러서 다윗을 딱 만나는 거예요. 이런 자세들 보면은 아비가일이 다윗이 자기를 멸하러 온 줄 알지만은 다윗의 그 인자와 선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가면 다윗을 막을 수 있어, 멸망을 막을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아비가일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라는 존재를 내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도 내가 정리하고 내 일도, 내 가정 일도, 내 삶 모두가 나에 의해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는 저주나 멸망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환난이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저 어려움이 안 온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리스도인들 당하는 저주나 어려움이나 멸망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들의 이제 대부분의 그들의 삶은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죽겠구나, 어렵겠구나, 멸망을 당할는지 몰라 이런 두려움 속에 빠지더라고요. 또 여기서 벗어나려고 막 발버둥치고 애를 쓰고 해봐요. 잘 안 되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사서히 조금씩 하나님 편으로 이제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에 처음에는 이 여자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삶을 살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어떤 좋냐면 자기 정말 사랑하는 2 아들을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때 거기서 이제 선지자 생도 아내는 뭘 생각하냐면 내가 그때 사업을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난 열심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뭘 해도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머리 안 돌아간 사람 아니니까 우리 아들 2은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못지않은 우리 아들 2은 잘 키워서 떳떳하게 내가 세워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많은 사람들이 갖는 거예요. 저는 저희 형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에 성님이 세상 떠난 뒤에 조카가 굉장히 어떤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형님 세상 떠난 그 다음에 여름 수양회 때 조카가 제대를 하고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야 영준아 너 수양회 한번 올래? 송을 솔밭대 그랬어요. 조카가 뭐라고 하면 예 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전 잘 오는데 온다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사이에 문제를 이렇게 하고 막 싸우고 패거리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조카를 죽이려고 베러니까 피할 데가 없으니까 안 그래 참고 있던 중인데 하나님이란 너무너무 좋아요. 그죠? 딱 흘러온 거예요. 수양에서 조카가 구원을 받고 변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됐어요. 전 늘 이제 내가 죽으면 형님 앞에 가서 내가 할 이야기가 있다. 형님 내가 조카 형님 있을 때 그래 문제가 많았는데 내가 잘 이끌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런 마음을 들었는데 조카가 약간 삐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머리 듣고 말 잘 안 듣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형님 앞에 가서 그래도 좀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나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많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사는 것. 다시 말하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나발이라고 하는 육신적인 자기 육가대로 사는 삶을 자꾸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 그 말은
내 속에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결론적으로 사망이 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가니까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의 다윗을 만날 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온다, 그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너무너무 신비하게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이야기 같지만 이야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수님이 아닌 정말 내 육의 소욕을 남편으로 삼아서 사는 그 모양을 자세히 성경은 그린 거예요. 결국 이제 아비가일이 나발과 더불어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비가일은 나발로 인해서 온 집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놓인 거예요. 이제 그 위치 속에서 아비가일이 생각해보니 내가 지금까지 내 육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았는데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모든 걸 구하고 그에 이제 이끌림 받는 삶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비가일은 그 여자가 육신의 소욕의 종로로 다는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삼고 사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잘 못 이해하고 내가 남편하고 막 마음 한 대 잘 됐다 이럴 때 이혼하고 막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이야기하지만 알겠어요? 내가 이런 비슷한 아주 이야기 또 어떤 사람 뒤에 가서 목사 뭐 이혼하라 했다며 하고 그러면 제가 또 입장 곤란하니까 여러분 그 생각지 마세요. 이해가시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아비가 두 남자가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남자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구원을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이 나발과 같이 살면서 막 어렵고 험한 삶을 막 미련한 그 삶 속에 빠진 것처럼 우리 육신이 미련하고 그렇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떤 이런저런 계기를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냐면 너 봐 어렵잖아. 네가 진정으로 섬겨할 분은 예수님이야. 내 육신의 욕구를 따라 네 몸 안에 있다고 네 가깝다고 네 가까이 그 육신의 소유 따라갔을 때 일어난 일들은 전부 패망이고 멸망이고 망하는 것뿐이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마음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 받아 살 때 그때 평안이 오는 거야. 그걸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아비가일의 일 같지만은 아비가일이 나발과 같이 사는 동안에 집에 저주가 오고 멸망이 오듯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형제들 가운데 성도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남편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안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우리 속에 베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속에는 어떤 저주나 재앙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능히 그걸 다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어떤 삶을 나발같이 살긴 살지만 진짜 나발 좀 답답해 미련해 어떻게 생각이 저래가 들어가지 육신밖에 몰라.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나서 원칙적으로 성경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그 결과가 나를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멸망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아비가일이 그양 삶에 나발과 사는 동안에 이제 그 멸망이 막 오잖아, 그지요? 저주가 오잖아요. 그걸 이제 내 안에 육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그걸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제가 부르키나파소를 갔는데 참 감사한 건 죄송합니다만 장관님이 보통 지난 여름에 26분이 오셨는데 그 대학 총장 제가 다 이제한테 기억을 못해요. 부르키나파소 장관님 누구실까 막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오라고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내가 해외가 있고 하면서 그 연락이 잘 안 돼가지고 대답이 좀 늦었어요.
늦게 장관 조금 섭섭해했겠더라고. 내가 막 좀 소홀히 한 감이 들었는데, 그래 이제 순서 스케줄을 다 짜놨는데 그걸 좀 이제 좀 줄이려고 그러고 그랬는데, 제가 가서 장관님을 뵀어요. 그날 저기 이제 비행기가 밤늦게 도착해서 밤늦게 장관님 공항에 나오셔서 배려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호텔도 있고 정부에서 주는 차도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내고, 그 있던 날 이제 바로 일을 하는데, 저는 대통령을 만날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장관님이 그 부르키나파소 그 일을 하는 계시면서 우리가 가진 이 교육을 받아들이게 결심하고 마음을 쏟아하는데, 아프리카가 이제 저 지중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밑으로 좀 지중해 해변을 좀 지나면 바로 사하라 사막이 돼요. 사하라 사막이 막 어려운데, 사하라 사막이 이제 남해 좀 밑으로 해서 해안변에 가까우면 이제 풀이 좀 나고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다음에 가나, 뭐 토고, 베냉 이런 나라 해변에 있는 나라 상당히 숲도 많고 나무도 많은데, 부르키나파소는 그 이제 사막 끝에 있는 나라예요. 이제 부르키나파소부터 나무가 좀 나기 시작하는데 황사가 많이 불고 막 여러 가지 짝이 없어요. 내가 부르키나파소 이번에 처음 가봤는데, 원래 김현수 선교사 거기서 복음 일을 했는데, 이 선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더 못 견뎌서 이제 나온 거예요. 난 이진환 선교사 왔는데 그 나파서 내가 이제 이야기를 해봤어요. 김현수 선교 나가면서 이진환 선교사 보고 하는 말이,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렇게 하고 왔대요. 왜요? 하니까 너는 적어도 김현수 선교사님은 돈을 아끼려고 선풍기를 안 틀었다 하더라고요. 부채로 붙이고. 물론 어렵기도 하지만 너무 어렵게 보세요.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고 내가 안 가보니 그건 처음 가면 모르잖아요. 김영수 선교사님이 그 있을 동안 내가 막 나는 그냥 막 그렇게 깊이 몰랐는데, 이분이 성자 가까이 막 예수님처럼 일을 했더라고요. 하다 어려워서 이제 나왔다 하더라고요. 내가 바로 김현수 선교사님 전화했어요. 잘 지내는가? 예. 야, 자네 진짜 고생 많이 했대. 뭐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진환 선교, 너는 절대 나처럼 하지 마라. 내가 가고 나거든 너는 에어컨 틀고 살아라. 하여튼 막 그래서 이진환 선교사는 그래도 험난한 곳에 살면서도 에어컨도 틀고 그래 산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가본 나라들은 대부분 다 괜찮은 나라인데, 그게 어떻게 하면 못 갔어요. 사막 끝에 있는 나라인데. 그런데 그 나라의 장관님께서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대통령이 재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1년 되셨는데 우리를 막 이끌어 가려고 하고 젊은 이끌려고 하더라고요. 만나서 이야기라고 하는 동안에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좀 늦게 왔다는 마음도 좀 들지만 좀 더 일찍 와도 장관이 그런 길이 없으면 대통령 절대 만나는 불가능하고 일을 성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어려움 속에서 일을 만들어 왔고 이끌어 왔다는 마음이 딱 들어요. 그저께 오전에 청소년 그 대회를 하는데, 청소년 연관된 공무원들이 한 10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발표를 해요. 그분들은 전부 다 뭐 들어가지고 읽기만 하고요. 대부분 그냥 이야기하고 한 10분 하고 5분 하고 오는데, 이제 저보고 강의하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참외 이야기를 했어요. 참외는 진짜 맛있는 거 좋은 과일인데 뿌리가 약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 호박은 열매가 이렇게 큰 걸 맺는 이유는 호박 순이 잘 생기고 꽃이 잘 피는 게 아니라 뿌리가 뒷받침을 해서 굵게, 그걸 이제 그 유명한 손인모 형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참외 뿌리를 막 그 왕성하게 하려고 뿌리 하나 맞는 비료를 주어 해도 그 참외를 뿌리를 그냥 했을 때 참외가 2번 딴다 하더라고요. 2번 따고 나면 시들어 죽고, 그래서 더 못했다 하더라고요. 뿌리가 약해. 그러니까 뿌리를 막 보강하고 안 돼가지고 어느 날 참외 뿌리를 딱 잘라가 참외 줄기를 갖다 호박 뿌리를 자르고 호박 뿌리 연결하니까 호박 뿌리 막 깊이 가고 호박을 이렇게 열리는 그런 힘을 가진 거 가지고 참외를 뒷받침하니까 참외가 2번 따는 게 아니라 3번, 4번, 5번까지 따니까 벌써 적어도 참외 수확이 그냥 농사에서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자랄 때 6번까지 딴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진리네. 진리야. 우리 생각 딱 잘라버리고 예수님을 딱 붙여놓으면 열매도, 큰 열매도 맺고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어제. 그러니까 막 저는 뭐 가만히 앉아 얘기하면 마이크 들고 다니면 막 청중 다니면서 막 물어봐가며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좋아도 어제 만찬 시간 저보고 사진 찍자 그래가지고 막 그저께지요 막 사진 찍자 애를 먹었어요. 막 얼마나 많이 꺼져서 되게 인기 좋았어요. 그런데 그럼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동안에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이 딱 보고를 듣습니다. 아, 주인이 말입니다. 다윗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주인이 수욕했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주인은 막 대가가 안 돼도 다 말할 수 없으면 불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을 때 아비가일이 큰일 났구나. 다시 우리 다 죽겠구나. 그런 두려운 마음에 딱 잡히면은 일한 폭이 좁아지고 생각이 폭이 좁아지는데,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나 근심된 마음, 염려한 마음이 그냥 있어도 그렇고 뭐 없어도 그렇고 그런 게 아니고 있으면 좀 우리 괴롭긴 하지만 괜찮아 아니라 그게 오면은 우리 생각의 세계를 팍 줄여버려요. 줄여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생각, 두려움 상태에서 일을 뭐든지 평안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비가일을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맥히게 내가 이 아비가일이라는 얘기를 보면 여기 마온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갈멜이 있고 그 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요 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양털을 갖고 있으며 그 사람의 아내는 그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니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왕공과 행사가 악하여 그의 갈멜 족속이 그는 갈멜 족속이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이 소욕은 미련하고 둔하고 악해요. 이런 생각이 육신의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으면 읽었고 옛날에 제가 다른 뭐 소설권 한 번 읽으면 끝이고 2번 읽기 싫고 어떤 2번, 3번 읽으면 더 이상 읽지 못하는데 성경 수십 번 읽어도 내가 생각에 미치지 못해 그게 조금씩 좀 따라가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비가일이 진짜 이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인데 다윗이 온다는 그 얘기를 딱 들을 때 아, 우리가 다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그럼 어떡하지? 도망가야지. 어떻게 아이들부터 먼저 한쪽에 숨겨놔라. 그리고 어쨌든 피할 방법이라 그래. 막 그런 게 아니고 이 여자는 다윗을 피할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죠. 가서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갈게, 내가 빨리 갈게. 그러면서 이제 막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양을 잡고 뭐 해가지고 음식을 막 급히 만들 나귀 싣고 빨리 가. 그러면 자기 막 나귀를 타고 막 빠른 길로 가서 유백한 곳으로 막 벽 같은 데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여자 뭘 하냐면은 근심 속에 있지 않고 고통 속에 있지 않고 염려 속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염려 속에 머물면서 근심하고 걱정해요. 근심하고 걱정을 하면 걱정을 할수록 여러분 생각의 폭이 좁아지고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그러면 내가 이래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하느냐? 뻔하잖아요. 나발이 다윗을 이길 힘 없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다윗은 길이 있잖아요. 다윗이 우리를 멸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는 선한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가 부딪히는 건 부담스럽지만은 그런데 아비가일이가 다윗을 부딪히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불문하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으면 예수님과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육으로 이렇게 살면 나발로 말미암아 저주가 오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근심이 오게 되고 염려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뭐냐면 자 내가 나발과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고 이런 일을 만났는데 다윗을 만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라면 내가 저주를 막을 수 있겠구나, 복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우리 가족이 살 수가 있겠구나.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신앙이 안 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에 가서 사고 나면은 이제 아비가일처럼 이런 저주나 멸망이 막 다가오는데도 그걸 이길 만한 지혜가 그 속에 일어나서 아 이번엔 이건 다윗 앞에 내가 나가면 살겠다, 우리가 다 살리겠다, 빨리 떡 준비하고 빨리 좀 해라, 있는 음식 다 끌어와라. 그럼 나기 싫어 또 싣고 걔 또 너 먼저 가고 또 뒷발 따라가, 너 빨리 양 잡아 대충 잡아가지고 빨리 싣고 가. 그렇게 지시하고 자기가 막 찔러서 유명한 비탈길로 찔러서 다윗 앞에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만나면 내가 다윗이 나를 저주에서 건져내겠다, 근심에 멸망에 건져내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고 사는 동안에 근심이 없을 수 없고 어려움이 없을 수 없고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와 마음이 안 맞아서 늘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이 문제가 돼가 말 안 듣고 빗나가지고 방탕에 살아서 너무 마음이 공고하고 고통스러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빚이 많아가지고 한평생 내가 이 빚 다 갚겠나, 빚을 갚기가 참 어렵네, 내 고통스럽네, 그러면서 그 빚 문제 때문에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몸이 아프거나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많은 염려들이 있어요. 자, 이런 염려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염려 속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는 마음이 좁아지고 그렇게 돼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스러워지면서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소망이 가려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 한 시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때때로 이제 성경을 쭉 읽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읽는 걸 끝내지 말고 여자분들이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난 뒤에 밥을 할 때 뭐 안 그래도 설거지를 할 때 이제 뭐 이거 늘 하는 시간이니까 설거지하는 머리를 막 깊이 써야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먼저 손이 돌아가지 그죠? 그래서 손 보고 너는 돌아가라 그러고 마음은 이제 예수님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의 사랑을 그걸 생각해 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내게 만나면 내 마음의 절망이 해결되었단 마음이 생겨요. 두려움이 해결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예 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저는 한번 어떤 자매님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기를, 요셉 밤에 꿈을 꾸니까 자기가 벤 곡식단 일어서 있고 다른 사람의 곡식단은 형님의 곡식단 자기가 절을 하더라. 그 꿈을 막 이야기한 거예요. 요셉의 머리가 둔해가지고 그 이야기하면 형님이 미워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형님이 미워하고 막 머리를 쥐베기고 막 발길로 차고 막 미워해도 요셉은 그 꿈으로만 자기 그 영광스러운 그 마음 안에 젖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 다음에 꿈을 꾸는 하늘에 해와 달고 11별이 절하는 거예요. 아, 형님 나 또 꿈 꾸었어요. 저 녀석 지난번에 희한한 꿈 꾸는데 이제 좀 돌이켜서 다른 꿈 꾸었는가 보다. 무슨 꿈인데? 하늘에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막 정성껏 엎드려질 하는데 신났어요. 이 자식이. 요셉은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께 자기의 줄 그것에 대해 숨기고 싶지 않고 그 마음속에 짓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 37장의 이야기 나오는데 시장 그렇게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갔을 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아마 요셉도 그 여자 유혹을 막 이기기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이제 마음속에서 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치리자가 돼. 내 치리자가 된 내가 그래 이제 나쁜 일 했다는 게 말이 돼? 나는 정말 당당하게 이 나라를 건지고 살 거야. 그런 마음이 믿음을 가진 마음이 있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어요. 마음 속에서 육신의 욕망이나 정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하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차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오늘 읽은 성경을 가지고 마음에서 그림을 그려봐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때 처음에 빌립에 가서 뭐 여기 작은 뭐니까 안드레가 작은 떡 한 뭐 아이가 보리떡 다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이게 많은 얼마? 아이고 전 계산도 못해. 제가 5,000명 어떻게 먹어? 예수님만 잡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쭉 생각해 봐요. 예수님 떡을 가 추수하시니까 자꾸 받아놔도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신나 자 이쪽에 잡수 이쪽에 잡수. 처음에 사람들 저 사람도 어디서 돈을 얻어 떡을 사서 먹노? 가면 떡이 많네. 이거 나도 먹으면 됩니까? 제가 강릉에 캠프에 갔는데 해수욕장에서 아이스 박스를 놓고 뭐 선전한 사람이 가져가서 먹으라 그래요. 그 저도 제가 박스를 하나 딱 들고 왔어요. 뭐 처음처럼인가 그런데 전 그게 전혀 뭔지 봤어요. 음료수인 줄 알고 손잘 딱 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싫어요. 그래서 저도 먹어보니 맛이 이상해요. 그 우리 며느리가 딱 보니 아버님 이거 소주입니다 그래. 야 소주 아니야. 내가 옛날 소주 먹어 딱 하는데 아니랬던데. 물론 옛날 우리 어릴 때 소주 한 번씩 먹어봤는데 그 소주는 막 도수가 높은데 요즘 도수를 낮춰서 그렇다 하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주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소주 최근에 와서 한번 입에 넣었어. 이 맛이 이상하더라고. 아이도 그래도 자꾸 먹으라고 아이들이 안 먹으라 그래. 목사가 손자들에게 술 마시를 권하고 참 세상이 큰일 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집도
깨끗해야 하고 집이 정돈돼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정돈이 돼야 돼요. 그런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요. 주님으로 평화롭고 기뻐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육신이 나발하고 의논하면 결국은 멸망할 일만 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가지고 그 아비가일처럼 다윗을 만나러 나가는 그 모양이,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내가 다윗을 만나면 이 성경 25장을 몇 번을 읽어봤는데 읽어보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의 샅샅이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때 뭐 텔레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전 다윗에 대해 정확히 알고 다윗이 어떤 분이고 다음에 장차 하나님이 다윗을 왕을 세울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정돈되었으니 그 여자가 알고는 다윗을 아는 지식이, 그 마음이 자기 마음 안에 있으며 자기 속에 막 그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러 온 막 멸망시 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둘이서 벌벌 때 막 정신이 벌벌 때 어떡할 줄을 몰라 엉멍대고 빨리 막 준비하고 하다 막 다윗 만나 다 죽을 건데 여자는 딱 너무 정확하게 알면서 양을 준비해라, 넌 떡을 준비해라, 건포도를 준비해라, 마실 걸 준비해라, 낙이 빨리 실어, 뭐 빨리 실고 먼저 가, 내 뒤 따라갈게 하면서 자기가 딱 나귀를 타고 막 지름길로 가 다윗을 만나는데 이 여자 마음에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 내가 다윗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속에 아비가일이 그 나발이라는 사람하고 다윗하고 두 사이에 있는데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아 다윗 편에 기다린 다윗을 가면은 나를 돕고 지킬 그런 확실한 믿음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우리가 멸망 저주받고 분명히 아는데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럽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정말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내가 예수님은 내 자신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에서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고 예배 와서 말씀도 그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넓어지면서 저주나 멸망이나 고통이 와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이 저주를 막을 수가 있어. 내가 주를 의지하면 이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능히 여기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어.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성경을 읽고 교회 와서 정상적인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연결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노후를 여러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무너무 놀랍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과 주의 사랑이 그러면서 결국 이제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듯이 이제는 멀리 있던 다윗이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다윗이 이런 저런 계기를 통해서 그 저주받은 일을 통해서 아비가일이 나발이 죽고 아비를 가까워지면서 부부처럼 되듯이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여기 앉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일을 일으키고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저주스러운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근심이 오고 염려가 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두고 그냥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뭐 어때 준비하려고 하느냐,
다윗과 연결해서 아비가일이 생각, 다윗은 내가 나가면 나를 받아줄 거야. 그분은 정말 인자한 분이야. 그분은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돼.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런 마음을 아비가일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뭐 다른 사람 다윗하면 나가기 뭐 우리 죽이려고 나간다면 칼에 맞 죽었는데 날 잡아 죽이시오 하는 소리인데 그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비가일은 담대히 다윗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형제들 마음 안에 그런 따뜻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받아 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난 제가 55년 동안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동안 복음을 위해 구원받은 사람들 수없이 만났고 참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씩 어떤 형제나 자매가 이렇게 간절하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정말 처음에 우리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가정보다 자식보다 자기 자신보다 장래보다 무엇보다 항상 주님을 위주로 하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때 우리가 형제자매들 보면 너무너무 뜨겁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도 저희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이 일일이 살면 잘 모르니까 이야기를 다 듣지 못하지만은 때때로 한 번씩 한 번씩 만나서 하는 삶을 좀 보면 정말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아무것도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떨 땐 목사인 내가 그 형제 앞에 자면 너무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분이 어쩌면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교학교를 하는 동안에 다 점검을 해보니까 어떤 기수는 일률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기수가 있고 어떤 기수는 일률적으로 비탁한 기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영향이냐면 그 중에 좀 신실한 형제 하나가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 자꾸 믿음 마음을 이끌면은 그 성교 학생들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형제는 와서 선교학교 왔으면서도 담배를 못 끊어가 몰래 피우고 이제 그런 경우를 보면 육으로 흘러가면 그 기수 전체가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 육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똑같아요. 정말 우리가 형제하며 살면서 다 모르지만 한 번씩 형제를 만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본 속에서 야, 저 자매 이렇게 주님을 사랑했구나. 저는 제가 목사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나 자매들은 나보다 훨씬 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형제 자매들은 나를 꼭 몽둥이로 때리는 것 같아요. 그냥 막 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막 매를 막 몽둥이로 두드려 맞는 것처럼 느끼면서 부끄럽고 야 내가 목사가 너무 이렇게 방종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육을 생각하는 게 막 그런 마음을 갖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형제자매들이 서서히 교회 안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감사보다 육의 소욕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쉽게 세상에 만들 우리 그렇게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만 육으로 빠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자식들 사이에도 육으로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목회자 아이들이 아버지께 반발을 합니다. 반발을 해요. 왜 딴 사람들은 아버지 직장 가지고 돈 잘 벌어 잘하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내가 한 아이를 막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너는 너 아버지 되게 무시하는데 이순신 장군 너 아니? 이순신 장군 좋은 분이야 나쁜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됐냐면은 너 아버지보다 훨씬 더 가정을 내버려 두고 집에 오지도 않아 그냥 아이들도 모르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지켰어. 너 아버지 같은 분은 일반 교회 목사 되면 존경도 받고 대접받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너 아버지 같은 분은
정말 귀한 성인 가운데 한 분이야. 네가 같이 사람 몰라서 그렇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데 너 아버지 네가 너 아버지가 너 생각 같았으면 좋은 직장 뭐 돈을 아이들 잘 살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런 복음 전도자가 없어. 이 세상 이런 복음이 다 뿌리가 뽑히면 세상 어떻게 구원을 받겠나. 이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으면 이 복음을 이제 넓혀 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 이 복음 들으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대전도 집회 하는 거야. 너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야. 너는 이순신 장군이 그 가족들에게는 그 너처럼 그랬겠지. 너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야 이 나라의 복음이 이어져. 생각을 해봐. 구원받은 교회들이 변질되는 거 얼마나 많이 봤니. 마틴 루터가 존경했던 그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했니. 근데 다 변질됐잖아. 요한 웨슬레가 정말 그렇게 거듭나도 그렇게 주님을 섬긴 다 변질됐잖아. 우리 교회도 참 많이 변질된 부분들이 있어. 성도는 정말 육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 그냥 너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 이 교회가 서는 거야. 너 왜 너 아버지 무시하니? 너 왜 너 아버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 진짜 그걸 모르니까 아이들이 아버지고 뭐 남들 야, 너 아버지는 너 정말 도와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좋게 살게 해주고 싶으나 그보다 더 귀한 게 영혼들이야. 네가 왜 아버지를 무시해? 너 아버지 존경해야 돼. 너 아버지 같은 분이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는 거야. 너 아버지가 지금 볼 때 별거 아니려면 너 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야 이 나라가 돼.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분이야. 아이들 이야기하면 아이들 참 좋은 게 아이들은 이야기하면 들어요. 또 그다 세상에 빠지기도 잘하고 또 좋게 잘 돌아와요. 그 이야기도 아이들이 진짜 마음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얘기 잘 모르는 아이들은 아버지 무시하고 막 자기 돈벌이 하려고 나가고 난 성경학교 안 갈 거예요. 돈 벌 거예요. 돈 버는 거 좋아. 그러나 복음 전도는 훨씬 더 귀해. 그리고 우리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향하고 있어.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니. 얼마나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육을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고 살고 싶은 건 살고 사고 싶은 건 사고 그러고 싶어도 우리 그렇게 살고 싶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큰 돈이 아니라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비가일처럼 환난이 올 때 재난이 올 때 주님이 나를 돕겠다는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만 따라가고 교회 일을 상관하고 주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저주가 올 때 아 이거 예수 믿어도 안 된 사람 안 되대. 그런 쪽으로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표면적인 면으로 볼 때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사람들 많아지고 좋아졌지만 그러나 좀 아쉬운 면이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는 표기 점점 많아져 가는 걸 옛날부터 지금 느끼고 있을 때 그게 제가 안타깝고 제가 목사하는 그런 부분이 늘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나발같이 살았지만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서 어떻게 다윗을 알아서 그 당시 신문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윗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이 어려움 당할 때 우리 집에 저주가 올 때 내가 다윗에게 나가면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너희 이 저주를 막을 수 있다.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우리 올 수 없고 내가 우리 잘 살 그런 마음의 믿음을 이 여자는 가진 여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을 위해 사는 것 좋은 것 같지만 육을 위해 사는 사람들의 재앙을 만나면 아무 힘없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가까이 하다 보면 무슨 재앙을 만나 무슨 일을 만나 은혜로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합니다. 1989년 우리나라 가난해서 여권을 주지 않다. 그해 처음으로 45세 이상 된 사람 1989년 3월 또 올림픽 그 이듬해 여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989년 3월에 제가 여권을 만든 미국 비자를 얻어서 미국 LA에 집회하고 가을에 독일 베를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저는 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 다 해외에 보낸 일을 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선교사를 보고 그럽니다. 당신들도 선교회가 있어요. 있어요. 선교 이름 굿뉴스 미션. 선교회가 있는데 당신이 이래까지 보내냐? 그게 무슨 선교회냐? 옛날 우리 그렇게 말해 우리를 보고. 그러나 전 세계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우리 선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는 그 당시에 우리 선교회 목회 30명이었고 우리가 비행기 표 가지고 보내기도 힘든 거의 뭐 물질 뒷받침 할 수도 없고 막 그래. 사람들이 선교를 뭐 너무 몰라 뭐 내가 돈을 횡령한다고 하는데 우리 가족들이 지금 굶주리고 어렵고 힘드는데 무슨 횡령을 합니까? 다 해도 모자라는데. 그래 우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그 선교사들이 가서 진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계를 다 바꾸고 뒤집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 막 감격스러워요. 그것도 저는 나이 많은 것도 잔소리하고요. 이 늙은 사람은 입밖에 힘 있는 게 없으니까 다리도 힘이 없고 뭐 등도 힘이 없고 저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왜 잔소리가 많아지냐면 그 잔소리 할 거면 내가 떼가 타닥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몸이 안 들어주니까 입이라도 하는 그래야 잔소리 많은 거니까 젊은 사람 그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일을 못해 입으로라도 날 도와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알겠어요? 더 늙은 영감 목사가 잔소리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아비가일처럼 주를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주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아직 멀리서 한번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아비가일이 그죠? 성경 다윗은 소상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고 다윗이 왕이 될 걸 알고 그러면 그 마음에 다윗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그가 다 이제 어느 날 다윗과 하나가 되도록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 육신의 소욕이라는 그 남편과 살았습니다. 내 육신의 소욕이 나를 이끌어 육으로 향하게 하고 방탕으로 가게 하고 육체의 쾌락을 향해 가게 하고 육체만 위해 살게 하는데 그 일의 결과는 저주와 멸망밖에 없었습니다. 내 아비가일은 그보다 다윗을 사모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모하면 예수의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무슨 재앙을 만나든지 무슨 점년을 만나든지 무슨 환난을 만나든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걸로 바뀌어지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못 보실 그 다음 이야기 아비가일이 그날 제게 밑에 종들을 전부 불러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놈아 너 진짜 어째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해줬니? 내가 너무 답답해서 그랬어요. 주인한테 얘기하면 통하진 않아요. 그래서 막 아줌마한테 얘기해야 하지 그냥 나 또 다 죽을 것 같아서 야 네가 얘기 진짜 잘 막을 수 있다. 나는 다윗이란 분을 알고 있다. 그분은 능히 그러실 것을 우리 도우실 것을.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아비가일 나발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어제 무슨 일이 났는지 모르죠? 무슨 일인데? 당신이 다윗이 종들을 보는데 막 모욕을 했다며요. 다윗이 뭔데? 왜 날 보면 내놓으라 그래? 내 한마디 했어? 여보 그분 우리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당신 어째 그만하라고 다윗을 왜 모르세요? 어제 당신이 모욕해 다윗이 군인들 대고 다 멸하려고 왔어요. 뭐?
뭐라고? 어떻게 나를 멸해봐 다윗이? 왜 못해요? 나라 전쟁도 이기는데. 당신한테 너무 당신 다윗의 종들에게 가서 좋게 이야기했겠어. 당신 나쁘게 얘기하니까 당신 멸하려고 왔는데.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중투까지 왔었어요. 내가 엎드려 빌고면서 좀 다윗의 마음이 돌아갔어요. 당신 좀 그렇게 안 살면 안 돼요? 나발이 처음으로 충격, 현기증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남편 섬기는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아침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합시다. 내가 정말 육체의 소욕만 따라 살았구나. 내 욕망만 따라 살았구나. 나발같이 사는 삶, 이런 삶은 파멸이구나. 아비가일이 다윗과 마음을 같이, 나도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겠구나. 내 마음의 재앙을, 저주를 물리치고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저희들 교회에 보면 다른 일반인들보다 훨씬 재앙이 적고요. 저주가 적고 가난한 것처럼 보여도 가난하게 살지 않고 어려운 것처럼 어렵지 않고 복되는데 세상은 잘 산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어려운 걸 많이 봅니다. 오늘 예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배웠습니다. 이제 좀 신앙생활 마음 높이지 말고 겸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 문제나 우리 장래 노후 문제나 우리 교회 문제나 국가 문제 우리 선교가 전 세계로 선교사를 보는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가 성장되고 좋은 나라가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이나 자식들 이 복음이 장래 사탄 이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데 우리의 복음에 서서 아비가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 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